믿음의 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믿음의 방해를 받습니까? 저도 받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로마서 8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24절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이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세 가지 믿음의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적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소망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계속 1월 달부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말씀과 믿음은 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지적 동의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소망은 언제나 미래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이 믿음을 방해하는 수가 있으니 할렐루야. 소망은 언제나 미래인데 조급함으로 인해서 소망이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익어갈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25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기다려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내가 아직 바라고 있지만 뭘 얻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바라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급함으로 인해서 이걸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못해요.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나는 치유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 청구서들이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이 생겼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다른 사람처럼 좀 탁월했으면 좋겠어. 이것은 믿음의 적입니다. 믿음을 가로막는 생각이요 언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은 언제나 미래예요.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어떤 거였어요? 하늘천국이에요. 하늘천국. 하늘천국. 따라합시다. 하늘천국. 이 하늘천국이 바로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해. 아직 하늘나라를 보지 않았어요. 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이 너무 좋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천국에 입성한 다음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찬송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멘. 자, 나는 치유되었으면 좋겠어. 치유받은 사람은 더 이상 치유되었으면 좋겠다. 병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맞습니까? 맞아요. 치유는 소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주제에서 소망은 늘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적인 소망은 항상 현재 시대인 이 믿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아멘. 방해받지 마십시다. 이와 같이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소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영안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적인 것이 현재 시제를 방해함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 이미 내 영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세 가지 적이 있는데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지적 동의예요.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11장 24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빠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지만, 오라버니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죽었어요. 주님 핑계를 대는 거죠. 죽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아날 것을 믿어요. 마치 이런 것이죠.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될 것을 나는 믿어요. 이런 얘기와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래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 응답될 거야, 응답돼, 이미 받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나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지금 살아난다 얘기했어요. 너 잘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지측동의는 아주 노련하고 위험한 장난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행위란 말이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적들, 지적 동의. 아까는 소망이었죠. 소망이 믿음을 방해하고 지적 동의가 믿음을 방해하는 거야. 이 지적 동의도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봐요.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그러나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지적 동의는 성경이 다 맞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아요. 오라비가 지금 살아나리라 얘기했으면 신발도 챙기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데 아니야, 훗날 부활의 날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관뚜껑 열 것도 없어. 살아나리라 그러면 얼른 관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못 뺄 걸 우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니까. 근데 못 뺄 생각도 안 해. 부활의 그날 살아날 거니까. 이게 바로 직접 동의예요. 믿음 대신에 직접 동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주로 교리나 신조로 자기 믿음을 대신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안 해요.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 지적 동의,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데 너무 노련해서 사람들이 구분이 잘 안 되죠. 감각 지식의 믿음처럼 구분이 잘 안 가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지적으로 동의 안 합니까? 안 하고 믿습니까? 해요, 우리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적 동의는 믿음을 가동시키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지적 동의, 이 부분은 감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해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적으로 딸려서 동의가 안 되어도 그렇다면 그런 거죠. 아빠가 우리 은희한테, 야, 내가 너 위해서 막 적금을 들고 해서 앞으로 20년 후에 벤츠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라서 이 벤츠가 뭐야? 이거 20년 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가 그런 돈이 있나?
없어. 근데도 아빠가 얘기하니까 아빠가 말씀하시면 맞는 거지 뭐.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믿는 사람들은 지적으로 동의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믿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지적으로 전혀 동의 안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 관한 것들이겠지만,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는 또 세 가지 적이 있어요. 그거는 감각적인 그 지식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 써 있어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이때 도마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내가 예수야. 그러니까 아이고, 죽은 걸 아는데, 무덤에 들어간 걸 아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손가락에다 내 손가락을 한번 당신 못자국에 한번 넣어봅시다. 창 찔린 자리에 옆구리 한번 넣어봅시다. 나는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어요. 이게 감각 지식의 믿음이에요. 따로 감각 지식의 믿음. 나는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혹시 눈에 띄는 확증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감각 지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현대 시대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아서 바라만 보고 있자. 유행가도 있잖아요. 바라만 보고 있어. 살아가면 살아간다고 말을 해야지. 이게 믿음인데. 아멘? 근데 살아가면서 바라만 보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나는 뭔가 막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 그러면 실력을 부단히 준비를 해야지. 근데 하지도 않아. 그리고 바라만 보고 있어. 10년 후에 난 되겠지 그러고. 이게 소망이야. 믿음을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지적 동의는 뭐라고요? 맞아. 그렇지만 내 경우는 달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 지난번에 그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것은 두 종류의 믿음과 대조가 철저하게 되죠. 성경적인 믿음, 그것은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고, 이 감각적인 믿음은 보는 것을 근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감각 지식은 감각의 증거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왔어. 근데 감각이 어제보다 기침을 더해. 그러면 아이고 안 나왔어. 봐. 근데 차도가 있으면 낫네. 차도가 있어야, 기침이 좀 덜 나와야, 다리가 좀 덜 저려야, 차도가 있네, 말씀이 맞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하고 감각적인 이 믿음이 구별이 잘 안 되죠. 사실은 감각의 증거가 없으면 안 믿어. 주님이 나를 부유케 하신다는데 개뿔이나? 주님을 섬겼더니 더 어려움만 계속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소망을 가졌으면 뭐 하라고요? 인내로,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안 믿죠. 그들이 믿지를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적들. 그는 뭐예요? 소망, 지적인 또 동의, 또 감각, 지식이다. 이게 세 가지가 믿음의 적인데, 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제가 좀 요약해 놨네. 시작.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나 도마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겠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사역을 이루신 후에는 우리는 이 감각 지식을 가지면 천국 못 가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전체가 다 이런 감각 지식을 대부분 다 갖고 있었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구약에 사실은 해당하는 성경이에요. 이게 예수님 오셨지만 사역이 안 끝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신약으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역사적인 이것을 보면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사역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랬나? 모두 다 감각적인 도마처럼 지식을 원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 또 혈류병 여인, 혈류병 든 여인, 이런 몇 사람 외에는 거의 다 감각 지식이었어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사실 혈류병 여인도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감각적인 그런 그 믿음에 있었죠. 왜? 만져봐야만 내가 낫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제가 감각적인 믿음을 갖고 천국 못 갑니다. 이거는 제가 완곡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근데 우리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성경적인 믿음과 감각적인 믿음을 섞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이 진짜라면 나는 천국은 가지만, 이 감각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감각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어릴 때는 응답을 쉽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장할수록 응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성경적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납시다. 성경적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감각의 증거와 관계없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지적 동의를 가진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이런 무리들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골수분자라 이야기하고 또 광신자라 얘기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부터 광신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광신자로 하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광신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광신자, 진짜 미친 광자예요. 빛날 광이 아니고 미친 광자가 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망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지적 동의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감각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요? 이 불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무지예요.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뭐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시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망해요. 성경은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 깡통이면 잘 될 수가 없이 망가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신의 두 종류. 무지.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각 지식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또 지적 동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또 소망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므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걸 알지 못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예배에 한 땀 한 땀 들여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할 수도 없고,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하실 수 없다. 이거 예수 밖에서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얘기해요. 왜? 당신이 그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던 것처럼 당신이 예수 안에 있다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성도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 어떤 행위든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니까, 이런 걸 모르고 이것이 거짓이냐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이것만 갖고 논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따라합시다. 변론하지 말아라. 변론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상처받게 되고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론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랑으로만 행해라. 내가 알아주면 돼.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 땀 한 땀 복음 기도하는 거,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내가 사랑의 행위를 할 때 주님만 아시면 돼. 다른 사람 보고 판단받은 나도 나를 판단 안 해. 믿음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내게 하신 대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끝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끝없이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끝없이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주님의 긍휼이 끊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나의 기도의 제목을 판단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사건들을 판단하면 못할 일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 땀 한 땀 배워가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고백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결국은 무지해서 하나님이 이뤄 놓으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있다고 하는데 계속 달라고 하느라고 온 세월을 낭비하고, 하나님은 내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는 고백 기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도와 선포,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알지 못하면 망해요. 또 하나 불신의 두 종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고집이에요. 옆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으십시오. 말씀 앞에 고집을 꺾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랍니다. 여기 순종치 않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그 언어에서는 불신이라, 하나님을 불신한다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불신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낳았다는데 아유 아직도 아파요. 낳기는 뭐가 나아요. 주님이 나를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유 부유하기는 뭐가 부유해요. 아직도 돈 쓸 일이 태산 같아요. 있는 것으로 족하다가는데 아이고 가진 것이 있어야 족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돈 욕심 없어요.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만족하기 때문에 돈이 더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돈을 불리고 불려도 소로로 빠져나가고, 아무리 불리고 불려도 소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못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라는데 움켜잡아. 믿음이 적을 때 적은 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막 억 단위, 조 단위로 올라가면 절대 놓을 수가 없어.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할렐루야. 말씀이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불신이 생겨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어져야 믿지요. 옆 사람한테 믿어져야 믿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오늘 큰 문제의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의지적인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의지적인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놓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어놓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의식으로 되는 거예요. 의지의 행동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의지의 행동이에요. 그 나중에는 이 믿음이 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의식조차 할 수 없어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멘.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면서 지금 엔진이 꺼졌나 살아있나 의식하고 운전하시는 분 계세요? 초보자도 그러진 않죠. 시동 딱 걸면 그냥 가잖아요. 그죠? 가다가 운전이 꺼졌나 그러고 엔진 살피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소리만 들으면 엔진이 가동되는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세 가지 앞에 거, 믿음, 또 의지적인 거, 지적인 거, 감각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의지적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내가 딱 마음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불신은 뭐예요? 믿음이 소망과 연결되지 않고 머리서만 지적으로만 뱅뱅뱅뱅 돌고 감각적인만 따라가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망가진 거예요.